오늘 김문남 권사님의 발인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벽제 승하원에 이제 갔었습니다. 이 벽제 승하원에서 이제 안치를 마치고 나서 저 혼자 차를 가지러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꽃 냄새가 이제 굉장히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꽃인가 이제 보면서 주위에 있는 이제 어떤 꽃인가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쓱 지나왔는데 꽃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꽃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쓰려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수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솜사탕 같이 생긴 꽃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수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검색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알았습니다. 수국이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이 수국이 너무 잘 띄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국은 향기가 없는 꽃이었던 것입니다. 그 향기의 주인은 수국이 아니었고 아마 화려하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는 그 어떤 꽃이 내고 있는 향기였을 것입니다. 그 꽃이 자기도 여기에 있다고, 자기도 지금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냄새를 지금 내고 있다고, 향기를 내고 있다고, 나도 향기를 낼 수 있는 꽃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꽃향기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아마 그 꽃은 이런 꽃의 냄새였을 거예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을 텐데 저는 꽃향기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꽃이 무엇인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그 꽃이 향기를 내지 않는 꽃이기 때문에 다른 꽃이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꽃향기는 그래서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 냄새를 잘 구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피곤해가지고 조금씩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끔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녁을 준비하게 되면은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집안에 그 음식을 준비하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냄새를 맡게 되면은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하고 있구나, 오늘 무엇을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하여 이 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음식의 재료들이 그리고 각각의 꽃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 냄새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눈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꽃향기가 꽃마다 다르고 그리고 음식들의 냄새가 그 음식마다 다른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은 그 향기를 통해서,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향기 혹은 그 냄새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자기 주장인 것이죠.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여기에 있어. 나를 바라봐줘. 그리고 나를 통하여 네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그리고 냄새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명제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기 망하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백성임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주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동과 모습, 말,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미향을 통해 장미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아카시아 향을 통해 아카시아 나무를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끔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주장하는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할 일도 참 많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성경을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찝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구체적인 행동 두 가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논의하는 일에 항상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가르치고 이 강론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나 이 밖에 있을 때에든지, 그리고 잠을 자기 전까지, 그리고 잠에서 깬 직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끊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주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항상 입에 붙이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더 다른 증거가 없다, 더 큰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몸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에서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양 미간 사이에 표로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도 그것을 기록하여 붙여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까이에 두고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하여 보이는 곳마다 그것을 붙여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게 된다면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가는 방법은 배운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배우는 일은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배운 말씀이 어디에 쓰여야 한다라고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 전파하는 데 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당한 때가 오지 않든 간에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들을 만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말을 전하기 편안한 상황 속에서만 골라가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도저히 말을 꺼낼 수조차 없을 것만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오래 참는 수고로움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상황이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그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듣지 않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이 주장이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듣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실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여하고 판단해서 그 결과를 미리 가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지 말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지 말지, 이것을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16절의 마지막 질문,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라는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자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자기 주장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착한 행실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돌보라 말씀하시는 그 약한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굳게 행하시는 것을 미워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사랑하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슬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지고, 기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쁨을 나누어 배로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선이며, 그리고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의 착한 행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하는 것이 곧 착한 행실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향기를 통해, 그리고 내 삶의 주장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마음에 새겨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들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라 소개를 해드리고,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개별적인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셨고, 그리고 잘 따라오셨다면 아시겠지만 각각 유기적으로 이어진 연결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기 주장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라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꽃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음식들도 이 향기와 냄새를 통하여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과 그 명패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하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른 그 착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인의 향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